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왕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중심한 하나님의 뜻 놓고 오늘 왕님께서 여러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307쪽 말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훈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을 중심한 섭리는 또 야곱을 중심한 섭리 노정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마치 아브람과 이삭이 개체는 다르지만 뜻으로 볼 때 한 몸이었던 것 같이 야곱은 이삭 가정을 중심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운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담당하고 장차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가지고 이삭의 뜻을 민족적으로 이루어야 할 탕감 노정을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서로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야곱의 성공은 곧 이삭의 성공이요 이삭의 성공은 곧 아브라함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에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 삼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섭리 노정에 입각해 볼 때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의 뜻을 공동적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네. 계속 오늘 9번째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대 왕권을 중심한 섭리적 뜻을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주실래요? 네, 포인트 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은 혈통을 중심한 3대 왕권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92세까지 못 살면 3대를 거쳐서 맞추어야 함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3년 12월 7일 날 청해 가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가정왕 시대가 왔으면 일시에 대한민국이 가정으로 종족들이 모시면 나라가 제까다 세계가 가입하는 거예요. 알겠나? 이것을 12년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92세 2012년까지 살아있지 못하면 3대를 거쳐서 이것을 갖다 맞춰야 돼요. 3대가 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후계자 대신자 구도의 핵은 뭐냐면 혈통을 중심한 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앞에 남기고 간 것을 여러분이 대신 이제 3대까지 지켜줘야 돼요. 우리 신준이 때까지 지켜주면 그 일도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 석방을 만민 앞에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날이 2013년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의 디데이까지 끝마쳐야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2006년도에 이런 말씀을 해두셨어요. 신주님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 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몰랐죠. 그리고 참 부모님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절대성과 순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 중간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13년 1월 13일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 나머지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전부는 참 부모가 둘이 아니에요. 한국의 책임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참 부모를 중심 삼아 가지고 여기는 형진이를 중심 삼아 가지고 준비를 시켰어요. 본래 그리고 참 부모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절대성 순결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 속에서 아버님은 섭리를 진행해 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버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과 축복을 상속해 주신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아버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님의 실체권, 실체, 대신자, 몸 이것을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형제님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대왕님께 넘겨줬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 성본 그 책을 넘겨드린 그 성본입니다. 성본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딸이 이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줘야 되겠어요. 오라고, 여기에 손을 얹으라고, 엄마 손. 자, 대신자의 건의와 상속자의 건의를 대표한 3시대의 하늘 땅이 이 자리에서 참석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아시기 바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님께서는 실체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상속자가 이 상속을 받고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내용 전체를 보시면 신념을 갖고 나가도록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 아버님의 대신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아버님 스스로 다 체휼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대왕님에게 전수해 줄 때 그 심정을 갖고 전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받아야 할 책임과 자유의 정체성은 나 자신이
그 사명을 다해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대 왕님께서 그 대신자 상속자로서 권한을 갖고 가는 그 속에는 그 아버님께서 그 축도를 해 주실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그 곁들여서 이대 왕님께 그날 축도를 해 주셨다. 그 당시는 세계의 회장이었죠. 자, 여기 중간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에덴에서 있어서 환희의 가정의 기반을 못 가졌던 것을 우리 가정이 이어받아 들여야 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참 부모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부터 분독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대신자와 상속자의 권한을 갖고 생략하고 대한민국 앞에 개인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축복받은 가정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서성된 입장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참 부모님의 성리적 재단을 상속받은 것을 알고 이대 왕님에게 당시에 세계회장에게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아버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4차 아담권 심정권과 왕권 수립은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이날 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여기 중간에 그리하여서부터 훈독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들과 더불어 찾아와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참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내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정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일을 단축 재축하여 주시기를 참 부모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드리며 이 두 아들 딸이 가는 미래를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러니까 그때 이 보고 축도를 해 주실 때 아버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님께서 이 지금 말씀 선집에 보면 후계 자라는 말씀이 1300회나요. 그런데 대신 자라는 말씀은 3300회를 합니다. 상속자는 1300회 이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제4차 아담권, 심정권 세계의 왕권을 수립할 수 있는 가정적 부부가 되시기를 비나이다. 아주 수고하자고요. 자, 이제 끝났어야 하고 이날 그 축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아버님께서 그 12월 8일 날 이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8대 교재 교본을 봉헌식하고 넘겨 주시면서 이게 앞으로 대신자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인이 형님으로서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의 지나간 역사를 씻어버리고 동생을 타락 전 완성한 형님의 자리에 모셔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누가요? 가인이 형님의 동생이에요. 네? 형님이 누구를?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형님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 예, 중요한 말씀이죠. 가인적 형이 동생을 형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참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으로 모셔다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평화의 하나님의 승리의 패권 앞에 승리한 참부모님의 패권 앞에 영년세 회패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는 가인 아벨에 대한 섭리를 계속해 오셨죠. 사실은 2008년 4월 6일 미국 하와이에서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님께서 제49회 참부모님의 기념식 날 어머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님을 가운데 세우시고 오른쪽에 현지님을 왼쪽에 국지님을 세워서 가인 아벨이 어머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라고 아버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어머님을 중심하고 이 세 분이 하나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오도록 아버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천복궁에 왔을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 수도권에 있는 간부들을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센트럴 CC 그 지하에 가면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 식당에 아버님께서 간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아 놓으시고 이날 아마 한 저녁 6시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님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곽정환 회장에게 아버님 계속적으로 말씀 주신 게 뭐였냐면 현지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왜 현진이를 안 데려오느냐? 현진이를 아버지 앞에 데려와야 된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곽정환 회장은 그날 아버님께서 거기에서 3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역정을 내시는 그런 단계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밤 9시가 되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마쳐야 된다고 이렇게 그 아버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천정궁으로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모두가 천정궁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날 거기에 참석한 모두는 천정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천정궁으로 들어가서 그 3층에 가면 부모님 그 식당이 있으시죠. 그 식당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을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왔는데 각정한 회장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차는 곽정한 회장 집 앞에 놔두고 기사는 퇴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곽정한 회장은 집에 없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버님께서 바라신 것은 현진님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곽정한 회장은 아버님을 그날 떠나신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아버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날 천정궁에 들어간 모두는 라면을 끓여 먹고 철야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철야를 그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그 곽정한 회장께서 사필 규정이나 얼마 전에 편지를 쓴 걸 보니까 곽정한 회장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다 해놨더라고요. 아버님을 떠난, 아버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 나는 곽정한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 아버님은 그날 너무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버님께서 찾으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그 말씀을 상속해 주시면서 아버님께서 주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절대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생사지로 갈라진 것을 완전히 바로잡아 가지고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아벨과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아벨을 중심 삼아 나감으로써 가인까지 전부 한 번에 탕감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해서 지금까지의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모두 끝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자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런 시대를 넘는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원리를 배워나왔다 하더라도 그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체론까지 원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2010년 2월 7일 날 훈독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아버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서 천지인 참부모 안식권 안착 저기식에서 참부모님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대왕님에게 무엇을 해 주시냐면 이 참부모의 축복을 전수를 해 주십니다. 이 전수 이후에 아버님께서 이때 선포하신 게 있는데 대관식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꿀잡이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날이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의 정체성의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어느 한 날 내가 세우려고 하던 그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네. 어느 한 날 내가 세우려고 하던 그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 그래서 60억 인류 이하 여기서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구만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 삼고 하게 되면 어때요? 60억 인류를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만나서 그들이 좋아하게 되면 그 환경은 깊은 자리에 뿌리를 박는다고요. 어차피 깊은 뿌리로 자라는 나무 앞에 비교해 가지고 지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이든지 내가 세우려고 하던 그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예요.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 왕님에 대한 아버님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재림주가 하나님 대신 밤에 어머님, 낮에 어머님이 없습니다. 낮에 하나님 어머니가 없어, 자궁이 없어, 여자가 없어. 그걸 아는 내가 어렸을 때 이름이 어린 예수입니다. 새 예수, 새로운 주님이야. 우리 형진이도 어머니가 새로운 주님이라고 우리 집에 보배를 낳았다고 좋아하면서 그가 누가 내었느냐 자랑하던 그 얼굴 내치고 아버지가 낳지 않고 내가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신다는 거죠. 우리 형진이가 작은 예수예요. 우리 집안 둘째번 그 아들, 셋째번 아들, 신주는 셋째번 아들이야. 재림주가 와가지고 어린 양 잔치 위에서 전통을 찾아 핏줄이 연결되고 핏줄을 연결하니 아버지, 어머니 피와 살을 닮아가지고 낳은 아들, 딸이 열매였더라. 이건 이제 2011년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형진이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완료의 료자 자의 아들 자자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맹세 3장이 뭐예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완료의 요자의 아들 자를 함으로 완료의 한 단계를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형통한 형의 형진이가 아들 자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없는데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아들 딸을 가져가지고 종까지도 완료되는 거예요. 이대가 같은 자리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쌍둥이 아들 딸로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핏줄을 연결시켜 태어났다는 논리가 일목요연하게 해결돼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 천복궁은 사실은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었던 천복궁은 장성천복궁으로 명명을 하셨고 완성천복궁은 사실은 정주에다가 지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주본향원을 세워서 참부모님 성체를 앞으로 통일 후에는 거기에 모셔서 아버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대왕님과 참가인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버님의 바라심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님께서는
그 돈을 이 시돈을 200억을 하사하셨습니다. 그 천복궁이 그 1000억짜리예요. 그런데 200억을 하사하시고 그 돈을 주실 때 현진이가 가운데 서라고, 국진이는 왼쪽에서, 그리고 왼쪽에서, 형진이는 네가 전체 책임을 지니까 바른 쪽에,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때 돈을 200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현지님께서 받으셔서 국진님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국진님께서 또 형제님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대 왕님에게 완성천복궁을, 그러니까 아버님의 완성 섭리를 이때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사실은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님께서는 3대 왕권 일체식을 선포를 하셨어요. 이것은 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여성연합 20주년 국제 행사를 주관하시고 하와이로 가신 참 어머님을 맞으신 아버님께서는 킹가든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영진 세계회장 그리고 신주님을 찾아 불러 세우시고 환영을 나온 김기훈 회장에게 아벨 유엔 억만세를 부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벨 유엔 억만세 후 3대가 손을 좌우로 나란히 잡으시고 킹가든 훈독실로 들어오신 다음 다시금 참 부모님께서 서시고 세계 앞에 서시고 세계회장 4분 그리고 그 사이에 신주님 그리고 참 부모님 뒤쪽 가운데서 신덕님을 세우신 다음 다음과 같이 선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선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참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 중심 삼아 가지고 가인 아벨 세계 통일 만세, 억만세죠. 두 번째는 승리한 참 부모 천지인 참 부모 억만세. 세 번째는 하나님 축복한 하늘과 땅이 일체 이상을 이룬 모든 해화가 되어서 종교를 지을 수 있는 천지인 통일적 통일 억만세. 네 번째는 참 부모 정착 안착 영원할지어다. 하나님 해방, 밤에 하나님 해방, 참 부모 일체권 완전 통일, 일체 완성 억만세. 이렇게 하시게 하시고 전부 참 부모님 해방, 가인 아벨 해방, 유엔 발표한 그 위에서 보고하나이다. 완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박수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대 왕권을 일체된 선포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 대신자 구도 섭리는 3대권 핏줄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님은 축복은 3대 핏줄로 바로 잡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축복 과정이 뭐냐? 3대 끈을 이어받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 축복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일대 아담 해와가 2대인데 아담 해와가 없어졌어요. 참 부모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예요. 참 부모로 말미암아 혈통 전환하는 축복을 받아 3대 핏줄을 받아 바로 잡았기 때문에 3대 끈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 축복이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형진이가 소생장성 완성권이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손자를 자랑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손자까지 3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정권을 탕감한 승리권에 오르심으로써 만능의 선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선포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여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요. 남자들도 모두 반대했다고요. 전부가 반대했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최후의 형제는 우리 부모는 참 부모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대 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됨도 아버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천부 하나님 부모, 하나님 부부의 가정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완성한 그 부부의 가정이 참 부모된 천주 부모를 모시지 못했는데 비로소 선생님 시대에 와가지고 3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됐어요. 이것이 전부 다 원수예요.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장손을 찾아가지고 넘어서는 의식이 청평에서 6월 14일 한식이다. 알겠어요?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돼.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 대신 가정, 참 부모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가 본인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3대 왕으로 세우신 신주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다 말씀을 할 수 없고 아버님께서 지금 뭐 보면 한 1250회 이상을 신주님에 대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103일 될 때 아버님께서 축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천일국 4년 8월 23일 21의 평화왕 즉위식을 끝낸 지 사흘 만에 새로운 출발의 날을 갖게 허락한 이날에 있어서 우리 신준 아기가 낸 지 103일을 맞춰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겠습니다.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하늘과 땅에 알려질 수 있는 그 연령이 되면 될수록 천하와 하나가 되고 평화의 왕권이 온 천지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겠습니다. 천상세계에 하나님을 위주로 한 모든 성인도 모든 참부모의 직계 자녀들도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이 아기를 축하하는 이 자리, 지상에 있어서 형제 가정들과 모든 통일 식구들이 같이 협력해서 축하하는 이 자리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풍성하신 당신의 소원에 회원의 일념을 가할 수 있는 축복을 더더욱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참 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보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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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아버님께서 보고 기도를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정궁 주인 신준이 3대까지 지켜주면 1월 13일 디데이는 끝마쳐진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참 간절히 바라심을 곳곳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90이 넘는 할아버지에게 힘을 주게 되면 발바닥의
발바닥 밑에 깨깨 말라서 틈에서 피날 수 있는 거기에서도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좀 새겨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참 부모는 모르고서 죄의 회개 보따리를 어떻게 다 끊어버려요. 그걸 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들 딸 앞에 남기고 간 것을 여러분이 대신 이제 3대까지 지켜줘야 돼요. 우리 신준이의 대까지 지켜주면 그 일도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석방을 만민 전체에게 통고할 수 있는 날이 2013년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디데이까지 끝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신주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뭐 다 보기는 좀 그럴게요. 그냥 그 앞부분 놔두고 뒷부분만 제가 훈독을 하겠습니다. 12번 부분입니다. 신준이 지금 애기지만 통일교회 어른 노릇하고 있다. 신준이가 아침에 와서 왕 아빠라고 그래요. 신준이 얼마나 영리한지 할아버지가 오늘 뭘 할지 다 알아요. 신준이가 영리해서 내일 할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 가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조건 걸고 얘기해요. 신준이가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 경배하면 엄마 아빠 가운데 서는 것 안다. 그래, 핏줄이 이걸 막을 수 없어. 들어줘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신준이 보면 왕 아빠 눈치 보고 움직인다. 왕 아빠 따라가려고 하지 왕 엄마 안 따라가려고 해요. 신준이 어떠면 그렇게 할아버지 닮았는지 몰라요. 손, 말, 생각 똑같아요. 신준이가 왕 아빠, 왕 엄마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준이가 궁궐을 말합니다. 천정궁의 주인이야 하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양반이 신준이에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볼 수는 없고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형진이는 우리 부모는 참부모다. 여기에 1번에 보시면 형진이가 막내지요. 7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15살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형진이가 그랬어요. 작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작은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대 왕님에게 이런 말씀을 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아버님께서는 막내 아들 우리 형진이밖에 안 남았다. 그러시면서 선생님도 이혼했지 흠이 있잖아요. 성진이도 흠이 있잖아요. 효진이도 흠이 있고 흥진이도 영계 같고 현진이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런가 안 그런가 흠이 있어. 국진이도 마음대로 했어요. 아들 딸을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소말 걸고 있는 아들이에요. 12아들 13 다 끊어졌어요. 하나 남은 것은 형진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버님께서 명령 개통은 하나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 이 시간을 중심 삼고 명령 개통은 한 개통을 해야 돼. 통일교회 전체에 있어서 세계나 한국 중심 삼아 가지고 중심이 쭉 고정되니만큼 앞으로 내가 하던 대신 일을 맡기면 맡긴 대로 그렇게 정해요.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 체험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형진이 기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요.
자, 알겠나? 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뭘 몰라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현진님과 국진님을 가인 아벨로 세우셨는데 그 어머니를 중심하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2012년 6월 5일 날 천하궁에서 4차원 입적 그 선포식을 가졌어요. 이때 아버님께서는 국진, 형진 두 아들이 가인, 아벨로 하나 되었다는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천주적인 가인, 아벨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바로 3대 왕권의 승리와 가인 아벨의 승리가 아버님 말씀을 중심하고 이루어졌음을 저는 증거합니다. 아주